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6장과 27장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에게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거기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들어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손에서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했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가서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시가 전개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강론하여 선포하고 우리 마음의 원리로 새겨서 우리 삶이 늘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들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진행되고 살아서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 죽기 직전에 행한 일들 묘시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키고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두라의 소생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렇게 노년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완전하게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깔끔한 정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정의 믿음이 모리아산 위에서 고백됐고 그 절정의 믿음이 또 신중하고도 경건한 노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거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샘플이다.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장면들을 쭉 기억하고 계시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모세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모리아산의 믿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도
그 명령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던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신뢰를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런 신뢰에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의 분량인 거지. 그래서 사라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종들을 데리고 가지도 않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서 그 고백을 다 펼친 거예요. 이삭은 그거를 눈으로 목격한 자고, 처음에는 자기를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삭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신뢰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견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죽을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 하나를 제물로 드리도록 허락하신 그 장면, 그리고 그 모리아 산 위에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대속 제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자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실 그 장소, 이런 것들을 드러내신 장면이 이삭이 동참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다 그렇게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 리브가 결혼하고 곧바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서 불임 기간 20년을 거론받은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불임 기간으로 지냈다라는 말이 잠깐 언급되는데, 그만큼 이삭의 20년은 그냥 후딱 지나간다는 거야. 특별한 언급 없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가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냥 이삭의 얘기는 생략을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삭 자신의 성품이 워낙 두드러진 어떤 행적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지점만 기록이 되게 하고 곧바로 에서와 야곱 얘기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금요일날 진도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툰다. 워낙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 문제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정도로 뱃속에서 다투는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할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들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훗날에 가면 그 얘기가 야곱은 태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내버려둔 자로, 버린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리브가에게 뚜렷하게 준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은 작은 아이일 것이다 라는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뱃속에 들어있는 큰 아이는 끝내 믿지 않을 것이고, 태중의 아이는, 작은 아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은 것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그 장면을 놓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야곱을 선택한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대답은 하나님 기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은 우리의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거를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사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더니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고 앞에다 내가 어떤 행한 일의 조건을 만들어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그 뜻을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서 우리의 시대에 태어나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어떤 행위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있는, 그게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특징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천국 시민들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이야기, 우리는 철저히 이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그래도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선행과 도덕적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돌을 닦아서 깨끗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지적받은 하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 뚜렷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겸손이죠. 겸손.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내게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백성, 교만한 목을 이렇게 들지 않는 겸손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태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어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험난한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느냐 그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마 그 가나안 땅 일경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법 체계가 부족과 부족들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법이라는 게 중앙집권적이어서 한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고 모든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다 통과하는 법이 세워져야 뭐 치안도 유지되고 그런데 이거는 부족들이 서로 난립해 있는 그런 땅이니까 이게 부족의 법이 이웃 부족의 법에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센 자가 다른 사람들의 생사 여탈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센 권력자가 탐욕을 품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 빼앗는 일이 흔했던 일상이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예쁜 아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하던 걸 봐서 그런지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친척 누이이긴 하죠. 근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다니다가 이 그랄의 왕에게 처음 들어갈 때 자기가 그렇게 소개했어요. 아니 옆에 계신 여자분이 아주 아름다우신데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의 누이입니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쁜 그 이삭의 누이 동생 얘기가 온 그랄에 막 소문이 퍼져가는 그쯤에 어느 날 이 그랄 왕의 눈에 둘이 포옹하고 있는 걸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랄 왕이 이 사람들 부부 사이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 아내를 누이라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자칫 욕심을 내고 그런 일을 이렇게 험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을까 이러면서 이삭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 몸담게 하신 가나안 지역에 분위기가 험악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이방인들의 갑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펼쳐놓으시는 가장 대표적인 삶의 정황이 고난이에요. 세상의 미움과 공격.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도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다는 것이죠. 태초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그들과 다른 생각, 가치관, 그리고 그들과 다른 인생의 목표, 그들과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본성 그 자체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고, 우리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세상 앞에 선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자꾸 일깨워 소개를 하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는 게 싫은 거예요.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공격 속에 놓여서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는 이 육체의 생명을 뺏기는 일을, 그런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아브라함도 그런 방식으로 그랄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이삭도 지금 이 그랄에서 거주하는데 기근을 피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그 그랄 목자들이 막 우물을 메꾸고 아주 팽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묵묵히 3번씩이나 싸우지 않고 한 우물을 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다음 곳으로 싸우지 않고 옮겨요. 또 파면 우물이 또 솟아나고, 또 그거를 시기해서 또 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3번째 우물을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더라.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받는다. 이게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 특별한 환경,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인생은 환난과 고난과 세상의 미움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히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약속과 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왕과 군대 장관이 이게 방문을 해요. 이삭에게 방문을 해요. 분명히 권력과 힘은 지들이 가졌으면서도 이삭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를 보살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신이 두렵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하여 축복을 선언해주고 저주를 하지 말고 서로 해를 끼치지 말고 살자 이러면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는 그런 비결이 이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선포하고 암시하고 사시고 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누군가 안 믿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행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그게 바로 27장에서 펼쳐진 이 이삭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펼쳐진 이삭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27장에서 이 야곱의 복을 축복 기도를 리브가가 주도해가지고 에서처럼 꾸며서 가로채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리브가가 또 야곱과 작당을 해서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인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끝까지 뭐 이렇게 모르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야 속이는 거지. 리브가가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서가 돌아오면 바로 들통날 일이라고 그랬죠. 언제나. 그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고 그 사이에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가 축복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도 계속 확인하잖아요. 너 어떻게 냄새는 에서 냄새가 나는데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이냐?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 아이다라는 느낌이 그때 받은 거예요. 이삭이. 평생 아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거절했거든요. 아니 장자로 태어난 애가 장자지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따로 오냐. 난 작은 애가 내 계승자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에서가 내 계승자다. 이러고 묵살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태중에서 작은 아이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삭이 평생 그 고집으로 에서만을 싸고 돌면서 다 묵살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축복마저도 에서한테 해준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다라는 리브가 입장에서 신앙적인 결단이죠. 남편이 육신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묵살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리브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계획을 짤 때 야곱이 물어요. 형은 털복숭이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데 대번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한테 저주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아,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밀어붙인 리브가의 결단이에요. 리브가는 속인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들이밀은 거예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영성은 지금 리브가가 책임지고 있다.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저주를 어떤 남편의 분노와 막 자기에게 쏟아진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드러낸 것이 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장면이었다. 근데 이삭이 평소에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던 이삭이 그 순간에 언약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느껴진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받은 자가 바로 축복의 대상자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아니 이름을 바꾸고 속였는데 이거 취소하고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이삭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그에게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 갔다. 취소하고 내가 몰랐어. 내가 애선 줄 알고 기도했으니까 취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도 그렇게 정했었고 평생 고집하면서 거부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그 축복의 기도, 언약의 기도를 하는 중에 느껴봤을 때 이 아이가 축복의 대상자다라는 걸 그제서 깨달은 거죠. 이제 내일 진도 28장에 가면 속아서 준 기도가 아니라 이게 본인이 분명히 야곱인 줄 알면서 다시 불러다가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언약의 축복을 재확인해 주며 보내요. 이삭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리브가의 담대한 결단에 의해서 드디어 평생 어긋나 있던 하나님의 계시가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런 장면으로 이삭의 이 야곱의 축복기도 가로채는 모습은 가로채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였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그걸 이게 바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장면입니다 하고 들이밀 수 있었던 용기와 결단이 믿음이다.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어머니들이 리브가의 이 믿음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을 줄 알고 그 말씀을 간직할 줄 알고 그리고 결단의 순간엔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이 믿음, 이게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그가 그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에서가 죽이겠다고 설치니까 바다나람 하란 땅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20년 이상 보내고 나서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내린 결단이었다. 아름다운 결단이었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택하심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또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계속 아둥바둥 달려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중에서 택하심의 그 택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간섭하셔가지고 130살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샘플을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해 가는 걸 보였고 야곱을 통해서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다루심을 통해서 성화돼 가는가.
어떻게 그 단단한 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그런 성화에 대한 샘플로 우리가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단, 이삭에게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남편 이삭의 마지막 순간에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도록 만든 용기와 결단의 측면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원리를 잘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한 믿음의 태도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며 핍박과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두려워하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대적들을 굴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결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장면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 믿음을 발휘할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 꼭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목소리를 발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